감사하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 보이는 그런 사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복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느꼈던 것이 제가 오히려 선교지에 제가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오랜만에 아울렛을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그동안에 내가 선교지에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많이 배려해서 원래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와 학교 맨 바닥에서 자는 걸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데 좀 놀랄까봐 그 호텔을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호텔인데 물을 틀면은 물이 호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막 옆에서 나와요. 그리고 뭔가 샤워를 하고 나면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며칠 사이에 청년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는데 돌아오는 여정에는 또 비행기 타려면 한 2시간 넘게 가서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이야,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에어컨이 나와. 막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불편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지에 세계 모든 곳에 대한민국 출신의 선교사는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까지만 해도요. 아궁이 떼는 것이 뭔지 알고 바닥에 어떻게 사는 게 뭔지 알고 그래서 산에서 솔가지를 긁어와서 불을 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요, 벌써 지금 우리 30대 후반부터 그 밑에 세대를 보면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바닥에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침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도 많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젊은 친구들은 뜨거운 마음에 선교지를 가지만 대부분이요 선교지의 대도시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아주 험한 시골에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세대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도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홍콩에 가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필리핀도 그렇지만은 홍콩도 아주 바람이 센 태풍이 한 번씩 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심할 때는 이제 T8 이상이 아주 심한 겁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해요. T1도 있고 2도 있고 뭐 T8도 있고 뭐 T9, 10 있는데 T8 이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스톱합니다. 광고가 나오지 않아도 학교 안 가도 되고 회사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블랙이 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벌써 한 일주일 만에 블랙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3번이나 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중호우 났을 때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바람이 세게 불고 나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나무들이요. 홍콩에서는 뿌리까지 뽑혀 갖고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뿌리를 잘 보면 이 뿌리가요. 아주 깊게 들어간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습도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를 땅에 뿌리를 내리되 옆으로 아주 얇게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태풍이 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가운데 내가 자원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편한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들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첫 성이 여리고성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게 조사한 걸 보면은 성 자체가 두 개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성은 이 성벽을 석벽으로 만들었답니다. 당시에 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4.5m예요. 4.5m로 돌벽이 있고 그 앞쪽에 2.6m의 토벽이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군이 오면 흙으로 만든 성 2.6m를 넘어와요. 넘어오면 또 그곳은 평지로 되는 게 아니라 비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석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비탈로 돼 있으니까 이 석벽에서 다 활을 쏘든지 해서 그 사이에서 적군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 성 안에 원거리 무기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함부로 함락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야, 여리고성이 앞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차 이 애굽 사람들이 끌고 왔던 마병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 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공성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주고 이것들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광야에서 보면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대로 하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한 성인데 굳게 닫혔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현실의 거대한 벽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이라고 주십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 2절이죠.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냥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방법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에 다 함께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이 응답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내 상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6절부터 8절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우리 7절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딱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전쟁의 성격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아니라 누구의 전투입니까? 하나님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주님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다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는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듣겠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이러한 전쟁, 그리고 가나안에서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오는 전쟁들이 있죠. 마음의 싸움이 있죠. 회사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신앙인의 양심에 걸리는 싸움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첫째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왜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은 7 무슨 나팔을 잡으래요? 양각 나팔을 잡으랍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이 있고요, 쇠나팔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쇠나팔은요, 뭘 할 때 부냐면 전쟁의 신호를 줄 때 쇠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양각 나팔은요, 예배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지금 전쟁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숫자로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 숫자적인 상징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제사장 몇 명이요? 7은 양각 나팔 몇 개를 잡고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또 몇 번째 날에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 반복해서 7번, 7번, 7번. 7은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냐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이런 것까지 다 말하기 미안해서 자기 혼자서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붙들며
한 손은 하나님 붙들고 한 손은 누구 붙들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도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독고다이. 나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저 말고 딴 사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알아서 하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또 이웃 붙들고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나가는데 양각 나팔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을 불고 나가라. 이 얘기는 전쟁의 승패가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이 전쟁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아요. 여리고에서 견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싸움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견고한 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4일 5일째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7일째 됐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정도 되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큰 성벽과 같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을 돌 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라고요? 침묵으로 돌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돌면서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나를 그 회사에 그리고 그 양육의 현장에 학교에 캠퍼스에 그리고 직장에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입술의 부정함을 모두 잠가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같이 걷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 가지고 걷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요, 절대 충성하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말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주님이 기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끊임없이 만나 메추리가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회사에 어려움이 많고 이것저것 또 어려움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버텨가지고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직장이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힘주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깨닫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 how to, 이 문제, 기도 제목,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조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2층 침대에서 아빠한테 뛰어와 하니까는 2층 침대에서 휙 뛰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애들이 조금만 커도요 그거 안 합니다. 아빠보다 뭐가 더 많이 보이니까요. 더 높이가 보여.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는 이 상황을 더 크게 볼 때가 많다고요. 왜?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르친 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갑작스럽게 여리고에서만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고 이미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대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금 나의 현실에 있어서 당장의 이 기도 제목을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당시에 유럽 상황은요, 초기 기독교는 다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 개신교 역사에 보면. 그럼 유럽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야. 여기 기독교에는 이제 천주교 다 포함해갖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천주교 포함한 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개신교가 있고. 그런데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이 30년 전쟁 이후에 보면은 이제 뭘 정하냐면 영주가 정한 종교가 그 땅의 종교다. 이런 걸 정해요. 자기들끼리. 그럼 어때요? 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양림동에 태어났어. 그럼 양림동에 태어나면 여기는 다 개신교인이야. 그 개신교인이니까 다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는 나면서부터 평생 다녔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목사님, 저희 집안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안 믿겠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해야지.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 운동을 계속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과 더 심하죠. 태어나면 그 지역에 있으면 다 교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어도 자기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에 그런 물어봤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럼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얘기?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요, 알에 대한 지성적인 측면을 말해요. 뭐냐?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사람도 많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기적을 쫓아가는, 기적에 의지하는 신앙은 뭘 쫓아가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채워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저는 평안을 얻어. 왜? 우리 집안 내력이 나를 받쳐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절대 순종했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뜨겁고 그렇지 않고 이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뜨겁고 그렇지 않는 이전에 그 뜨거움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열정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위한, 또는 내가 인정의 욕구에 의한 인정의 욕구가 이끌어내는 열정인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지식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의 성을 도는 거, 그 전쟁의 방식,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배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 되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알 수 있는 공적인 통로로 공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4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고한 신뢰다 그랬어요. 의지적인 측면을 말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순종을 일으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대한 얘기라면 이 세 번째는 신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지를 내어놓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광신과 참된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고생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고생의 때가 됐는데 자기 의지로 통과한 사람은요, 고집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복음 전하기 힘들고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요, 신앙이 자라기 힘들어요. 확고한 자기 의지는 강해져요. 하나님이 다뤄주지 않는 자기 고집과 의지, 신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꺾어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안 자란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같이 고생의 시절을 보냈어요. 광야를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손 붙들고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지는 그러한 의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펼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사람의 특징은요, 포용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 붙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요. 신경 쓰지 말어. 내가 할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보이는데 고집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그런 헌신은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요. 죄가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를 설득하죠. 야, 그것이 헌신이야. 그것이 충성이야.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듣습니까? 내면 속에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깨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의 의지가 강화된 사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했을 때 외치고의 단어는 루아라는 단어예요. 그건 단순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소리 질러 외칠지니 이렇게 돼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여기에서 외치다는요, 루아인데 테루아야. 그러니까 테루아는 언제 쓰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어요. 시편 150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3절에 같은 단어 테루아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때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게 테루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가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소리치는데 그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경험되어질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송영이에요. 송영이 말고 송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되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면 외치는 거예요. 곡조 있는 노래를 외칠 때도 있어요. 찬양은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단어 자체가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웃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누구한테 갚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갚는 거죠.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삶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에게 실행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행할 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